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누가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제 그 반문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누구도 이렇게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단을 가르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고발한다, 고소한다, 기소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기소 자체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이 사탄의 기소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무슨 인사청문회를 할 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을 세웠는데 나중에 뭔가 이제 막 그 사건들이 나타나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실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패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택하셨는데 사단이 막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기소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성립이 안 되지만 성립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러고 나면요 사단은 또 이 검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막 정말 우리를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막 논술하고 나서는요 이제 구형을 어마무지한 구형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원한 사형을 이제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겠죠. 이 정죄가 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재판에 사단이 기소가 올라와서 검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재판장은 누구시냐고 하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변호사 역할을 하던 분이시고요. 영원한 변호사이신 그분이 우리의 재판권에 이제 담당 판사가 되셔서 재판을 합니다. 이 정죄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왜? 당신의 대가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시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소당해 마땅하고요. 우리가 사형의 구형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 고발과 이 정죄가 통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5절부터 또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변해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죠.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내면적인 공고함을 주기도 하고 외면적인 핍박을 주기도 하고 또 뭐 굶주림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수치,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위험, 사람들로부터도 당하는 고통, 막 이런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내상과 외상을 입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순수해 보이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던 어떤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집안에 풍비박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또 그런 가정 가운데 내면에 큰 내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막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너무 그냥 정말 보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에 빠졌었는데 몇 년 지나서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좀 안팎으로 상처 투성이에 얼굴에 빛은 생기는 그 순수함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로 보게 된다고 하며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야 그때 어떻게 잘 연결 안 되기 다행이야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식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순간도요,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요,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전쟁에서요,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 전쟁에 이제 막 내몰린 청년들을 보면 그건 정말 도살당할 양 같죠. 전쟁에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정말 피폐해진 모습,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을,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고 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할까요? 생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사단에게 최고의 협박 무기는 죄와 사망이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지, 생명도 사망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질투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요. 권세자란 그 타락한 천사에서도 높은 계층에 있는 이렇게 이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나 장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갈 확률이, 사랑의 유통거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사랑은 깊어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음과 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혹은 우리의 반대로 가장 낮은 점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누구를 좋아하고 키워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커 올라와요. 막 점점 커 올라와요. 그러면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긴장하기도 하고요. 저것 봐라 하면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워진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요 기뻐하시지, 전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약간 뭔가 우리에 대해서 냉담해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옥까지 우리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분에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가정이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세계가 생기고 또 다른 피조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요즘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넓은 우주에 어딘가 이렇게 그 어떤 생명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발달되고 또 게다가 평화롭게 살면서 뭐 아주 번영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뭐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런 존재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한 우리보다 더 사랑할 확률은 전무하다는 것이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고요,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확신이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 같은 죄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동생,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닮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향해서 더 높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